네, 이 시간에는 우리 출애굽기 강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강해 제 19강입니다. 나귀를 대속하는 어린 양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13장 12절에서 15절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출애굽기를 하는 데 있어서 이 13장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왜냐면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거기에 뭐 무교병에 대한 규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고 또 어린 양에 대한 이런 규례들 지키라고 하고 이제 이러한 것들이 그냥 뭐 우리는 흔히 그냥 이게 다 예수님이지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 안에 이제 깊은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별히 이제 오늘은 나귀를 대속하는 어린 양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자, 이 부분을 여러분 전에 한번 읽어보거나 이거에 대해서 설교를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나귀를 대속하는 어린 양. 이제 이거를 이제 저도 예전에 들어보고 또 이제 설교문들도 보면 나귀는 뭔가 부정한 동물인데 아무튼 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뭐 부정한 동물도 하나님이 이렇게 뭐 살려주신다, 구원해주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부정한 동물을 통해서도 이렇게 예수님의 구원에 일익을 담당하게 하는 뭐 은혜를 주신다. 뭐 이러한 수많은 이제 설교들이 있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그러한 것들은 좀 내려놓고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그거를 좀 먼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나귀를 도대체 왜 어린 양을 통해서 구속을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자, 출애굽기 13장 12절에서 13절만 읽겠습니다. 자, 한번 우리 짧으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태를 여는 모든 것과 내가 소유한 짐승에게서 나오는 모든 첫 새끼를 구별하여 주께 돌리라. 수컷은 주의 것이 되리라. 너는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것을 대속하지 아니하려거든 그것의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자손들 가운데 사람에게서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지금 여기서 어린 양으로 무엇을 대속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새끼를 구별하여서 그것을 대속하는데 이 나귀 새끼가 갑자기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나귀의 첫 새끼를 대속하라. 그런데 그러면 이 나귀가 분명히 상징하는 게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제 그거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 이제 우리가 한 거를 보면 지난주에는 이 무교병이 말씀이신 예수님이다. 요거를 우리가 봤어요. 무교병.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의 만찬 할 때도 무교병을 먹잖아요. 근데 이게 말씀이신 예수님을 상징한다라는 게 우리 지난주 강의였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무교병은 순수하게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라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무교병에는 뭐가 안 들어가는 겁니까, 여러분? 누룩이 안 들어가죠. 성경에서 누룩은 항상 뭘 상징해요? 죄를 상징합니다. 죄.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간 빵은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이 없는 빵은 죄가 없이 순수한 빵. 그래서 그 순수함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희 자손 대대로 기념하여서 그 다음 세대로 해라.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해요? 이것을 머리에 이 양 미간에 붙이고 이 팔에다가 붙여서 이것을 다 계속해서 너희들과 함께 있게 해라 말씀하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찾아보면서 우리가 이 무교병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다음에 무교병이 바로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는 걸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이 교회는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순수한 말씀 그 자체를 자체하고요. 그러니까 말씀의 이러한 단어들 하나하나들 그리고 또한 그 안에 있는 순수한 복음의 내용들을 다음 세대에 그대로 전달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라는 걸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 빵과 이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가 있으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쉽게 말해서 여러분 그냥 딱 한 가지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일반적으로 교회들에서 이 주의 만찬 할 때 뭘 먹습니까? 무슨 빵을 먹어요? 카스테라 먹잖아요. 한국은 카스테라 먹잖아요. 예. 누룩이 들어간 빵입니까? 누룩이 빠진 빵입니까?
누룩이 들어가서 아주 달달하고 맛있는 빵이죠. 근데 이런 거 하나만 봐도 이것을 그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에게. 그러면 이 세대들은요, 결국 뭐가 되냐면, 누룩 없는 빵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아무 빵이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근데 만약에 누룩 없는 빵으로만 해야 된다. 없으면 하지 말고, 하려면 제대로 누룩 없는 빵으로만 해야 된다. 그래서 뻣뻣하고 맛없는 빵을 자꾸 먹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그 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죄 없으신 분의 몸이구나. 그리고 또 이분이 이게 정말 순수하신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러한 것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이것이 시청각 교육으로 되면서 사람들이 먹으면서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게 가면 이제 이러한 것들이 계속 살아남는 거예요. 하다못해 제가 지금 말하는 누룩이 뭐라고요? 죄입니다. 이거라는 것이 그냥 이게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당연히 누룩이 들어오지 않도록 순수한 말씀과 순수한 교리들로 그 다음 세대에 넘기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책임과 의무예요. 그냥 우리 믿고 나 구원받았으면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이 순수한 말씀 한 글자 한 글자 그리고 복음의 한 글자 한 글자를 정확하게 다음 세대에 넘겨주는 것.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 뭐 북치고 장구치고 뭐 부흥회하면서 나 자유 얻었네 이거 좋아요. 근데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좋아요. 다 좋은데 그거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탐구하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든지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침례교는 계속 뭘 얘기해요? 성경 공부. 성경을 읽자, 성경을 공부하자. 계속 이런 얘기하고 하는 게 뭐냐면 그것이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신 의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 순수한 누룩이 없는 빵을 보면서 다음 세대에게 그대로 정말 그대로 전해줘야겠다라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무교병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봤고 이제 이번 주에는 이제 왜 나귀를 어린 양으로 대속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이 나귀하고 당나귀의 차이가 뭘까요? 예? 나귀하고 당나귀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이게 뭐 사이즈 이거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원래 우리나라도 나귀가 있었어요. 근데 당나라에서 들어오는 나귀가 더 좋았대요. 그래서 당나라의 나귀다 그래서 당나귀 하다가 보니까 우리는 그냥 당나귀가 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원래는 그냥 다 나귀입니다. 나귀. 그래서 나귀라는 것은 여러분 이제 항상 보지만 말보다는 조금 이렇게 보면 못생겼고 키도 좀 작죠. 그런데 이 나귀가 상징하는 게 있어요. 나귀는요 성품이 일단은 성실합니다. 그리고 지구력도 강하고 말보다 면역력도 강하고 지능이 더 뛰어나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다고 합니다. 말은요 주인이 위험한데도 넘으라고 그러면 주인 말 듣고 뛰어넘습니다. 말은 주인이 절벽으로 가자고 뭐라고 가서 뛰어내리라고 하면 말은 주인 말 따라서 뛰어들어오는 애들이에요. 근데 당나귀는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머리가 좋아서 내가 죽을 것 같으면 절대로 거기에 안 뛰어들어요. 그러니까 당나귀가 지능이 굉장히 높대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이따 볼 건데, 하여튼 그리고 또 이 나귀는요 성경에서 보면 누가 타는 거냐면 왕의 아들들이 탑니다. 자, 그럼 왕은 누가 타요? 왕은 뭘 타요? 말을 타는 거예요. 왕은 말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뭘 타고 오세요? 흰 말을 타고 거기에 다리에 넓적다리에 뭐라고 써 있어요? 왕들 중에 왕이요 주들 중에 주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름에 딱 쓰고 완전히 왕으로 오시잖아요. 멋있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는 뭐 타고 들어가셨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죠. 이게 뭐냐면 뭐 예수님의 겸손도 있지만 나귀는요 바로 왕자들이 타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왕이 말을 타고 쫙 가면 그 옆에 왕자들이 나귀를 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처음 오실 때는 본인이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왕자들이 타는 이러한 나귀를 탔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대표적인 말씀이 사사기에 있습니다. 사사기 10장 3절에서 4절에 가보면 길르앗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 뒤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서 그들이 어린 나귀 30마리를 탔고 그들에게 30개의 도시가 있었는데 그 도시들은 길르앗 땅에 있으며 이날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리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 야일이라는 사람이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뭘 타고 다녔습니까? 어린 나귀를 타고 다닌 거예요. 어린 나귀들. 그러니까 아버지의 통치를 그대로 이제 자녀들이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귀는요 통치자들이 타는 것으로도 이제 비유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나귀가 여러분 이제 상징하는 게 뭔지 이제 조금씩 보이죠. 나귀는 뭔가 왕이나 아니면 왕자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통치자들과 관계가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이 나귀와 같이 어떤 환경에서도 이제 강한 민족인 반면에 또 고집이 센 민족이라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목이 곧은 백성이요, 목이 곧은 백성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당나귀가요, 여러분 나귀가 뭐 고집 부리면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도 고집을 부릴 수 있는 민족으로 하나님이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나귀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이제 13장 출애굽기 13장 15절에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파라오가 우리를 가게 하려 하지 아니하며 주께서 이집트 땅에 처음 난 것은 사람에게서 처음 난 자든지 짐승에게서 처음 난 것이든지 다 죽이셨으므로 수컷에서 태를 여는 것은 다 내가 주께 희생물을 드리되 내 자손들 가운데 처음 난 자는 다 대속하나니 라고 말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처음 난 자들을 지금 상징적으로 나귀를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근데 이제 이걸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나귀를 이스라엘의 이 첫 아들들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보면 여러분 첫 아들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첫 아들이 상징하는 거는 이 집안의 대를 잇는 집안의 대표들이에요. 그러니까 민족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민족들을 대표하는 그 우리 집안을 대표하는 나귀 한 마리를 딱 세우는 거예요. 자, 원래는 이 첫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첫 아들을 바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신 나귀를 바쳐라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나귀는요.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 위험에 처했을 때는 좀 주인을 버리는 경향도 있고 또 순종도 잘하는 경향도 있고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이랑 굉장히 비슷한데요. 또한 이 나귀는 하나님의 대언자로 쓰이기도 합니다. 자, 창세기에서요. 말하는 동물 둘이 나와요. 제가 퀴즈를 낼게요. 창세기에서 말하는 동물 둘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네, 맞습니다. 뱀 맞아요, 뱀. 뱀이 첫 번째로 말을 하잖아요. 근데 뱀이 누구의 대언자로 나와요? 뱀이 사탄 마귀의 대언자로 이브를 미혹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두 번째 동물이 오늘 보는 이 나귀입니다. 나귀. 자, 나귀는 그러면 뭐의 대언자로 나오는가 한번 볼게요. 민수기에 가보니까 민수기 22장 28절 30절 거기 가니까 이제 발람이라고 하는 대언자가 나옵니다. 이 발람이라고 하는 대언자의 나귀에 대해서 나와요. 자, 28절에 주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주인에게 무슨 일을 하였기에 주인이 나를 이같이 3번이나 때리나이까 하매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주인의 소유가 된 이후로 이날까지 주인께서 타시던 주인의 나귀가 아니니까 내가 지금까지 주인에게 이와 같이 행하는 버릇이 있었나이까 하매 그가 이르되 없었느니라 하더라. 자, 이 나귀는 지금 누구의 대언자로 있어요? 하나님의 대언자로 쓰는 겁니다. 지금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요 돈을 받았어요. 발락이라고 하는 왕에게 돈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을 저주를 이제 돈을 받고 발락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줘라. 근데 이제 발람은 마음에 이제 그 돈에 욕심을 있으면서도 또 하나님에 대한 양심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할 거다. 그런데 어쨌든 안 가는 게 맞는데 나귀에 짐을 싣고 이제 타고 가는데 그 골목에서 누구를 만나요? 천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지금 이제 그 앞에서 칼을 들고 죽이려고 서 있으니까 이 발람은 보지를 못하는데 누가 봐요? 나귀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나귀는
자기가 죽을 것 같으면 절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리에 탁 앉아가지고 이 발람이라고 하는 대언자가 막 3번이나 때리는데도 안 가고 버티고 있는 거야. 난 죽는다 이거죠. 가면.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나귀의 입을 열어서 그의 잘못을 지금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발람이 눈을 딱 보니까 뭘 보는 거예요? 그제서야 주의 천사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대언자가 아무리 지금 하나님께서 이 죄를 지어도 좀 어떻게 좀 써보려고 지금 나귀까지 동원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나귀를 좀 말을 해서 그가 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서 올바로 전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나귀라는 동물이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대언자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나귀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을 대신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뭔가 관련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는 이러한 동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귀를 이스라엘 백성의 첫 아들로서 상징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민족,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고지고대로 고수할 수 있는 민족, 또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민족으로서 그들을 상징하는 나귀를 세운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2페이지에 가보면 그래서 나귀의 첫 새끼는 이스라엘 민족과 그들의 장자를 상징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이 출애굽기 4장 22절에 너는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 곧 나의 처음 난 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스라엘 자체가 나의 첫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모든 민족들 가운데 내가 처음으로 구원을 위해서 선택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금 하나님께서 첫 아들로서 세워주시고 그 첫 아들의 상징으로 뭘 주시는 거예요? 나귀를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보니까 이제 출애굽기 13장 13절 14절에 가보니까 너는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것을 대속하지 아니하려면 그것의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자손들 가운데 사람에게서 처음 난 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그래요. 자,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나귀가 상징하는 게 뭐라고요? 이스라엘 민족.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이 나귀를 위해서 너희가 지금 뭘 죽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을 대신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 대속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할 거면 어떻게 하라고요? 나귀 목을 꺾어버리라는 거예요. 꺾어서 죽이고 너희들의 장자 숫자 한 명 한 명대로 그 숫자 그대로 양 한 마리씩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떤 게 이득이에요? 그냥 딱 봐도 집안에 장자가 한 10명 있으면 양 10명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나귀 한 마리 죽이고 나귀도 죽고 양 10마리도 죽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 장자 새로 태어난 이 장자 애기 만약에 첫 아들이 있으면 얘를 위해서 나귀 한 마리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양 죽여가지고 양의 피로 대속을 하는데 이게 또 무조건 죽이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거래요. 그래서 꼭 양의 피로도 했지만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같이 동반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때가 6월절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쨌든 양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기왕 죽이는 건데 뭘 같이 놓는 거예요? 어린 새끼 나귀를 딱 놓고 거기에서 양을 죽여서 양의 피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구원하옵소서라고 그들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나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구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후에 내 아들들이 내게 물어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되 주께서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이집트 곧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오셨느니라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그들이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그 뜻이 뭐가 있어요? 나귀의 목을 꺾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너희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목이 꺾이리라. 목을 친다는 게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죽인다는 거잖아요. 완전히 죽여버리겠다.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반드시 목을 꺾어버리겠다는 걸 이게 상징적으로 시청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뜻을 알면.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면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지금 뭘 타고 들어가세요? 거기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요.
그럼 여러분 이게 지금 상징적으로 뭘 상징하는지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귀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 혹시 파워포인트에 그 사진이 하나 있나요? 그 양과 그 나귀가 있는 사진이 아마 있을 건데 한번 보여봐 주시겠어요? 네, 지금 이게 이제 현대 이제 이스라엘의 나귀 대속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귀가 있잖아요. 그 뒤에다가 이제 그 위에다가 이렇게 천을 깔아놓고 그 옆에 뭐가 있죠? 양이 있어요. 새끼 양. 그러니까 지금 새끼 나귀 옆에 새끼 양 놓고 이들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옵소서라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옵소서 또 우리 집안을 축복하옵소서라고 하면서 이렇게 한데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양을 드립니다. 근데 지금은 동물 그 뭐죠? 그 동물 동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동물 인권은 아니잖아요. 아무튼 동물의 어떤 동물 보호 단체들에서 못 죽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죽이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양을 드리는 걸로 한대요. 근데 어쨌든 원래는 죽여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드리는 걸로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양을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나귀를 하는 이 대속하는 걸 오늘날도 하는 겁니다. 지금 수천 년 동안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걸 우리가 하나님께 이 양을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목이 꺾여서 우리는 죽는다. 이거를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사진 보면 밑에 앉아 있는 애들이 뭐예요? 다 애들이잖아요, 애들. 애들이 보고 야, 이걸 안 하면 목이 꺾여 죽는 거구나.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글씨뿐만 아니라 이 문자적인 글자뿐만 아니라 시청각으로도 지금 글씨를 모르는 사람들도 보고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계속해서 가보면 반드시 어린 양의 피로 대속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어린 양의 피로 대속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요. 지금 목이 곧은 백성으로 아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니까 이들이 진노의 포도즙 심판을 받는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이들이 거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부한 걸 통해서 마지막 때 한 번 더 예수님이 오시고 그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이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구원받아야 되는데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진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김받고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이 나오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뭘 아직도 계속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 그것이 바로 지금 이 나귀를 대속하는 것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 사역은 이제 이스라엘을 위한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되는 것이 예비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귀에다가 나귀 어린 양의 피로 대속해야 되고 내 죄를 위해서 또 어린 양 죽여서 대속해야 되고 번제헌물, 희생헌물 막 드리면서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가서 막 피를 바르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심을 통해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 한마디를 통해서 이제는 그게 할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 그 은혜가 누구에게 온 거예요? 이제는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그대로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것이 지금 오늘 이 나귀를 어린 양으로 대속하는 것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스가랴서 9장 9절에 가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오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외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느니라. 그분은 의로우시고 구원을 소유하시며 겸손하사 나귀를 타시되 나귀 새끼 곧 어린 수나귀를 타시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이것이 마태복음에 가서 성취가 되죠. 마태복음에서 이제 읽진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저는 궁금했어요. 왜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그때 갔을까? 탈 게 그렇게 없었을까? 그런데 이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그 6월절에는 반드시 어린 양과 함께 옆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나귀와 어린 나귀 새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데 순나귀잖아요. 처음 태어난 이 순나귀를 타고
6월절에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상징적으로 지금 이 스가랴서도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예표입니다. 구원에 대한 이 예언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가 직접적으로 여러분 나귀를 사람의 피로,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 대속을 하는 건 1년짜리예요. 1년짜리.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하면 이거는 영원한 겁니다. 마치 우리의 죄가 어린 양 하나 바쳐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그럼 1년짜리.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씻김 받으면 영원한 생명. 이것을 지금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들어가는 것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오늘날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먼저 대속해야 되는 것을 계속 말씀해요. 성경에 보면.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지금 보면 이방인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구원이 같이 다 있는 거죠. 지금도 그것이 똑같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24절에 가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어지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라. 때로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을 양으로 비유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나귀에 대한 부분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위해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내가 너희의 구원자다. 그리고 내가 온 인류의 구원자다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가나안 여인이 내 딸을 구해 주옵소서. 내 딸이 마귀에 걸렸으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일날 보았잖아요. 그랬더니 지금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어지지 아니하였노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직 내 사역이 끝나지 않았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6장에 가보니까 16장 21절에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당하며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질 것을 자기 제자들에게 보이기 시작하시니.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요, 내가 죽을 거다. 어린 양으로 내가 대속의 속죄물로 죽을 거다를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내가 계속해서 뭘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스라엘을 대속할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B번으로 가보면 그 밑에 이제 목이 꺾이는 나귀의 첫 새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불순종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으로 대속을 해야 되는데 대속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 나귀의 목을 꺾어버려라. 이거는 내가 너희의 목도 꺾어버리겠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이제 무엇이냐면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성경에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철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아닌가는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인가 복을 받을 것인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 멸망할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6절에 가니까 너는 그것을 내 손 위의 표와 내 눈 사이의 표로 삼으라. 주께서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느니라 할지니라. 아멘. 지금 나귀를 어린 양으로 대속하는 거를 이마에도 놓고 손에도 노래요. 그럼 이거는 무슨 대속한 그 고기 덩어리를 놓으라는 뜻이에요? 아니잖아요. 요거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놓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귀를 대속하라 하는 이 말씀,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가? 그것이 신명기에 가보니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우리 5절,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는 또 그것들을 내 손에 메어 표적으로 삼고 내 눈 사이에 두어 이마에 표로 삼으며 또 내 집의 기둥과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나귀의 목을 꺾는다는 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 목을 꺾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 목을 꺾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귀를 어린 양으로 대속하는 걸 가르쳐 주시면서 그것을 양 미간과 팔에 그것을 감아서 그것을 기념하라고, 다음 세대에도 계속 전해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전에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지만 이 테필린하고 메주자라는 것이 나오는데, 제가 팔에다가 이게 머리에다 하는 거, 이게 이제 테필린입니다. 네모난 상자 보이시죠? 그 안에 지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뭐 11장 말씀을 넣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고, 그 다음에 팔에 감는 걸 보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팔에도 이렇게 띠를 들어서 가죽끈으로 탁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매주자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 외우기 쉽다고 그랬잖아요. 팔에 매주자. 근데 이 매주자라는 뜻이 기둥이라는 뜻입니다. 기둥. 자, 그러면 예수님께 우리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어디다 발랐어요? 양 문의 기둥과 임방. 그래서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사진을 옆에 보시면, 오른쪽에 사진을 보시면 요게 이제 요것도 매주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제로 문에도 이거를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를 문 기둥에도 이렇게 붙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내 집의 기둥과 문에 이것을 기록할지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걸 안 하면 목이 꺾여버리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하면서 이것을 계속해서 어릴 때부터 이것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목이 꺾인다. 우리는 멸망한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자, 여러분 실제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6월절 어린 양으로 왔을 때 그분을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목이 꺾여버리는 거예요. 주후 30년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들 스스로를 어린 양의 피로 대속해야 되는데 대속하는 것을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40년 뒤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을 쳐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후 70년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리죠. 그리고 나서 딱 1968년도에 예루살렘을 수복하고 그제서야 다시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90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의 목을 쳐서 흩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다시 모으셨어요. 왜 모으셨을까요? 왜 모으셨을까요? 요한계시록을 성취하셔야 되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성취하고 그들이 다시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대속하는 그 일이 다시 일어나게 해주셔야 되니까. 그래서 그 일에 대한 것들을 지금 우리가 실제로 우리 역사 속에서 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테필린하고 이 매주자에 대한 부분,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하고 우리의 모든 힘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이것을 상징한다라고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물질을 더 사랑하면 그렇게 사랑했던 예루살렘은요 완전히 파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이 계속해서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고르반 이러한 것들이 다 뭡니까? 다 돈이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그 성전에 있는 장사꾼들 환전하는 사람 거기 다 엎어버리셨어요? 왜 채찍으로 다 치면서 다 엎어버리셨어요? 거기가 예배하는 데였어요. 거기가 이방인들과 여인들이 예배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돈을 낸 사람 거기서 장사를 하면서 그걸로 자기들 배를 채우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사람들 예배 못 드리게 하고 특별히 외국인들을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우리만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는 민족주의 이런 걸 막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하고 완전히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가 나신 거죠. 다 뒤집어 엎어버리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시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뭐라고 욕하시는 거예요? 이 독사의 자녀들아. 욕하시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그걸 잠궈버렸고 너희들이 두 배나 너희의 백성들을 두 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구나라고 예수님이 그들을 욕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로 전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다 자꾸 돈이라는 거, 명예, 권력, 정치 이걸 다 섞어가지고 누룩을 막 만들어 버리니까 예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최후에 바로 이 나귀를 대속하는 것까지 예수님이 하시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거부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들은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4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이 예수님을 거부함을 통해서 그들의 목이 꺾였던 이 역사적인 것을 보고 그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도 예수라는 이름만 들어도 그들 사람들은 경기를 일으켜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사야서 53장은 읽지도 못하게 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죠? 왜 이사야서 53장을 읽지 못하게 할까요? 그걸 읽으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게 정확하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들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도록 그들의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지금 잠가놓고 있는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이제 가까이 오면 올수록 이들의 종교적인 타락은 더 심해질 겁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3절에 그것을 대속하지 아니하려면 그것의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자손들 가운데 사람에게서 처음 난 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그러니까 처음 난 자는 아버지부터 해서 전부가 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얘가 하나님 앞에 이 아들을 위해서 나귀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나귀를 목을 부러뜨려 버리고 저도 이제 장자니까 제 거 그리고 이 아들 거 뭐 이 집안에 있는 사람들 거 다 어린 양 한 마리씩 잡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혼나겠어요? 안 혼나겠어요? 혼나는 거죠. 가족 친지들한테 엄청 민폐를 끼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한번 안 했다고 온 집안이 난리가 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너희들이 이걸 하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장치를 다 만들어 놓으십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서에 보면 바울을 통해서 바로 이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것을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에 가니까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곧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이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의 사역자였어요. 그런데도 지금 뭘 소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을 소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아멘. 그들이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온 민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의 피로서 다 대속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게 하나님의 의라는 걸 모르고 오늘도 그들은 다른 율법의 의를 찾아다니는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의 의가 되시고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전하면서 유대인들도 이걸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열심히 선교하는 곳이 이스라엘이에요. 참 한국 사람들의 열심은 대단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저번에 어떤 비디오를 보니까 이스라엘 길거리에서 이렇게 히브리어로 해가지고 전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테러를 당하고 온갖 욕을 먹고 다 합니다. 침뱉음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결국은 뭐냐면 바로 이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들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우리가 좀 놓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로 이제 구속받는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자, 요한계시록 7장에 가면 유명한 14만 4천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7장 4절 또 내가 봉인된 자들의 수에 대하여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4만 4천이더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루벤 지파에서 12,000명 하면서 12지파가 14만 4천 명 되는 이야기가 쭉 나오고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이제 이렇게 물어봅니다.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흰 옷을 차려 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냐? 또 그들이 어디서 왔느냐 하며 우리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이르되 장로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와 자기 예복을 씹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 한 자들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이 나귀가 언제 대속을 받는 거예요? 바로 큰 환난 속에서 받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 한 자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제서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겨우 몇 명이에요? 14만 4천 명.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있는 7년 대환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게 그냥 모든 이단들의 어떻게 보면 이제 공통적인 거잖아요. 지금 대환란에 들어갔는데 우리 교회에 와야 어떤 교주의 말을 들어야 환란을 면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환란은 누구를 위한 환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한 환란이에요. 그래서 그 큰 환란에서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 한 자들, 바로 14만 4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4만 4천 내가 무슨 지파다. 제가 오늘도 신천지 있는 사람한테 이메일을 받았는데 자기가 시몬 지파면서 지파인데 꼭 정말 읽어보라면서 자기네 그 신천지에 들어와야 구원받는다고 아주 구구절절히 이메일을 보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장 보내주고 차단시켜 버렸는데, 이 사람들 뭐냐면 계속해서 우리 주일날도 보니까 유대인이 아닌데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을 사탄의 회당이라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신성모독이라고 하시잖아요.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무슨 지파 하면서 자기들이 계속 유대인이라고 막 하면서 우리 안에 들어와야 14만 4천 된다. 요거 가르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오늘 이 나귀를 어린 양으로 대속하는 그 일, 이게 바로 유대인의 구원. 그리고 이것이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큰 환란의 때에 이루어진다. 큰 환란의 때까지, 그러면 여러분 그때가 올 때까지, 그때까지도 유대인들은 예수님 안 믿겠다라는 거예요. 이 나귀처럼 고집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결국은 모가지를 꺾어서라도 그들이 결국은 그 아들 하나 그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민족의 구원이지만요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피로 자신의 죄를 씻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이 7년 대환란에 예비해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를 하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 나귀를 어린 양의 피로 해야 되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고 거기 어린 양의 6월절 어린 양이신 그분이 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갔는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오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나귀는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이스라엘의 자손들, 이거를 민족 전체를 의미한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었고, 나귀를 대속하는 6월절 어린 양은요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이스라엘은 그분을 거절해서 지금은 목이 꺾인 상태입니다. 목이 꺾인 상태.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완전히 꺾으실 그 날이 이제 오는 거죠. 하나님은요 마지막 때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대속받는 이스라엘 민족의 남은 자들을 구원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구원하는 그때, 그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고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에 있는 바로 큰 환란의 날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시대들을 좀 잘 구별하면서 이 나귀와 어린 양, 이 어린 양으로 나귀를 대속하는 이 안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모든 예언이 상징적으로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보시면서 집에 가서도 한 번 더 읽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강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살펴봅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니었다라면 저희들이 어찌 살 수 있었을지, 또한 우리 이방인들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빛을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김 받도록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또한 우리들 속에서 우리 안에서 이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기도를 함께하면서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또한 그날에 예수님을 만날 것을 소망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는 모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